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018년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2018년에 무엇이 중요할까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평안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평안의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계속 이 말씀 묵상을 했어요.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평안이 오면요 죽어도 행복해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 오면 망해도 행복해요. 평안은 곧 행복입니다.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성경 속에서의 어떤 결론적인 내용을 볼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요 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평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하여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게 평안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좀 떠나시기 전에 평을 준다는 거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이 십자가 못 박히면 죽는 겁니다. 지금 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또 그렇지 못할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넋을 놓고 사는지, 열심히 정신을 살지 몰라도 사실 평안한가 묻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평안하냐, 내 가정이 평안하냐, 내 직장 생활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평안하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안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먼저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예. 이 눈치가 빠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 하셨어요. 20장 몇 절이냐면 21절에서 23절까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지금 문을 꼭 닫고 있잖아요. 문 꼭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혹시 자기들 예수님처럼 같이 잡혀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 있는 모든 씨를 말리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당시의 정교제들,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성탄절 메시지, 성탄절이 아니고 신년 메시지에 여기 사도 바울이 다소로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평안하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사실은 9절 말씀에 보면
이 산성보온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끝부분에 화평케 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했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안 생겨요. 분쟁도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자꾸 부딪히잖아요. 어쩌든 뭐 그가 직분이 목사든 뭐 장로든 뭐 신앙자 그게 아니고요. 그가 가는 곳에는요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반대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자 가면요 그 조용한 분위기가 그 사람만 가면 막 분위기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말한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면 막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는 곳마다 막 전부 막 믿는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안 잡히려고. 근데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마리아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이 바로 사울의 얘기, 그렇게 사울이 사도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요, 교회가 평안의 분위기가 쫙 흘러요, 평안이. 물론,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이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우리 자신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피조물이 뭐냐? 너희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거냐? 너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만든다. 화목하게. 여러분, 평화가 쉽게 올 수 있다면 누가 평화지 없겠습니까? 평화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죽음으로 이루어진 대가입니다. 평화는 절대로 쉽게 오지. 누가 쉽게 옵니까? 왜 평화하지 못하냐? 내가 살기 위해서 평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평안을 깨부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기 때문에 평안을 깨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죽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렵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니까 평화가 딱 깨지는 거예요. 딱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왜 부부가 왜 문제가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세상은 내가 희생을 해도 그것에 이 희생을 하면 그 결과를 얻을 길이 없어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시라고 말합니다. 시.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제가
지금 딱 다 설교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씨 뿌린 자가 천국 비유할 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송구영 씨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설교했죠. 또 벌써 기억을 다 잊었나. 씨가 천국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딱 심잖아요. 심은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을 우리가 뭐 해도 여러분 종교가 왜 헛되는지 압니까? 내가 아무리 빌어도요 신이 없어. 헛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산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왜?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면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절대 평화가 안 와요.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 평화가 깨어지니까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장 우리 가정에서요. 이 평안이 깨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천국 가는 데 정 없는 것은 다 참아야 한다. 다.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요. 상대가 하고 나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다르다고 말한 거하고 틀렸다는 말과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어요. 틀렸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이에요. 음식 먹으러 갔다가 메뉴 고르다가 싸워가 집으로 돌아왔어. 살면서요, 이 화평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화평은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든지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것 같은 그 능가하는 기쁨이 화평이에요. 평안이에요. 화평, 평안, 그 다음에 평화, 이 세 가지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한글 번역할 때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영어로 말하면 똑같이 피스, 평화. 우리는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평화는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참으면 몇 날이 편합니까? 그 잘 모르시나? 하루를 참으면 천날이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혀 속담 같은 얘기죠. 그래서 평안은 성숙한 인격입니다. 평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리켜서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뭐냐?
그거 화평이에요. 처음은 이 복음이 분쟁처럼 보여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금을 주러 왔다 이거. 근데 실제로 이 복음은 화평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여건이 되면 가장 좋은 거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자유해지는 겁니다. 평안이 오잖아요? 그럼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우리는 한마디만 불쾌한 얘기 들으면요 못 견뎌요. 막. 속이 뒤집어져 그냥.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이 평안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으로 시작해서 기쁨이 오면 평안이 자라냐면 그 다음에 뒤에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요게요 정점 같은 것이에요. 평화가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평안이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자리. 여러분 평안해요 불안해요? 대답은 혼자 기도할 때 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요? 그 누구 탓이라고 말하면요 평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가 제물돼야 됩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위에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 희생하면요 교회가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올해 2018년 올해를 지나가면서 나는 반드시 평안 이건 안 놓쳐야 돼. 그냥 다 괜찮아. 다. 재정 어려우면 제가 허리 쫄라매고 사는 거지 뭐. 평안만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대가를 치러도 평화가 왔다면 그 대가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져야 돼. 아버지가 문제고 어머니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뉴스 보면서 세상은요 부글부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 평화를 계속 깨뜨리. 왜? 마이가 지배하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평안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평안을 안 깨뜨리려고 사름을 걷듯이 우리는 평안의 삶을 걷다 보면 주님이 진짜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출렁이는 물결과 같은 것이 평안이에요. 내가 출렁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딱 붙들고 가는 삶이 뭐냐?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물결 따라 여러분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평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평안.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래 말씀하셨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 내 가정의 평안,
내 교회의 평안, 이 대한민국의 평안, 이건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한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내가 평안을 깨뜨린 장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해주는 설교 아니고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평화의 제물 되셔서, 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침에 나온 우리